제가 초대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이제 삶들을 오고 가며 인사 나누며 지켜보니까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도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사시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감동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 하고 계신 일들과 또 좋아하는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내가 시간이 되면 어떠한 일을 해보고 싶다, 어떠한 활동을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이것만 아니면 이걸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보거나 TV를 보면 저런 데가 다 있구나, 내가 언젠가 크면은 꼭 가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가장 좋고 하고 싶은 일도 계속 그것만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누가 저한테 그래 너 여행 좋아해? 내가 다 서포트 해줄게, 너는 지금부터 여행만 다녀, 그러면 저는 아니요 됐습니다, 손사래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비슷한 맥락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실 줄 압니다. 먹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그것만 먹으라면 그 음식이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저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도 기가 막힌데 그 앞뒤 구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우리가 마음에 지키고 새기고 살아가야 할 아주 좋은 말씀이지만 솔직히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뇨. 도대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계속 눈 감고 24시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일까요? 왜 앞에 쉬지 말고 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성경 읽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아무튼 저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늘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부담스럽고 답답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바울의 말씀, 제안은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제안을 해주는 아주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명령은 하루 종일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좀 마음이 평안해지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인데 특히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이게 바울의 서신서들, 그러니까 각 교회에 보냈던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기도를 영적 전쟁의 싸움을 싸우는 무기로 여기고 기도로 승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함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대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얼만큼 중요하냐면 마치 숨 쉬는 것 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통 우리가 호흡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당연하게 호흡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호흡할 때 이제 내가 1분간 50번씩만 호흡해볼까? 오늘은 할 일이 없으니까 한 30번만 해볼까? 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숨 쉬는 거에 대해서 딱히 생각할 필요 없이 늘상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숨 참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지난 팬데믹을 우리가 보내면서 마스크 쓰는 것이 불편했던 이유는 여러분의 잘생기고 예쁜 얼굴을 가려서가 아니라 숨 쉬는 것이 답답해서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호흡은 쉬지 않아야 합니다. 호흡을 쉬면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그 영적인 공기 안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은 호흡과 같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호흡과 같은 기도가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숨 쉬는 것과 다르게 영적인 호흡인 기도는 계속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 금요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의식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면 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한눈에 반했거든요. 그래서 온종일 그 사람 생각만 했습니다.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주변을 괜히 어슬렁어슬렁 의식하면서 돌아다니고, 괜히 그냥 서 있지 않고 그냥 멋진 포즈로 막 이렇게 서 있고,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괜히 말 한번 하려면 목소리도 깔아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너무 신경 쓴 나머지 땀이 뻘뻘 흘려도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의식하며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의식하면 우리 행동이 변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의식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형태가 멋진 옷을 입고 멋진 포즈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을 하나님 뜻에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해서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것만으로 그 사람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주변을 엄청 배회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 제가 그 당시엔 지금보다 좀 더 나았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대화였습니다. 자주 대화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제가 제 아내를 끝끝내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단지 끝내지 마시고 그 의식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동으로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분하게 기도하고 소통함을 통하여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주 잦은 대화, 깊은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실 누구를 의식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 때 의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 때는 내 행동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습니다. 한 아이가 이제 밤에 이제 자다 깨가지고 부엌에 이제 물을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가려고 하니까 이제 깜깜하니까 부엌까지 가서 물을 마시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 옆에 자고 있는 엄마를 깨웠습니다. 엄마 나 부엌에서 물이 마시고 싶어요. 그러자 엄마는 귀찮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기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줄 좋은 기회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고 지금 저 어두운 부엌에도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자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문을 살짝 열고 고개만 빼꼼 내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 다 알아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러한 순수한 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순모임을 할 때 혹은 부서 모임을 할 때 이제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봅시다 하면 대부분 이제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라서 이걸 좀 기도 제목으로 내기도 좀 그렇고, 이 기도 제목을 내려니까 좀 너무 내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기도 제목 뭉뚱그려서 이렇게 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내 스스로가 먼저 사소한 것까지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사소한 것까지 기도 제목을 만들면 기도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도 수많은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이제 올라가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 생활이 올라갈 수 있도록, 또한 성적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올라가며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올라갔으면 내려와야죠. 내려올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높은 곳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남을 섬기는 겸손한 것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으론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기도하기를 꺼려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대화할 때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어렵고 멋진 말을 써야 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아주 작은 한마디가 그 자체가 기도라 생각하시며 그냥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것 자체도 기도가 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힘들 때는 그저 침묵으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심지어 우리의 한숨까지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 한숨의 깊이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보면서 기도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하여 나의 삶이 기도가 끊임없는 삶, 이것이 삶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기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봤다면 이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다짐만 해서는 결코 뜻한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서 우리의 몸에 습관화 시켜야 합니다. 훈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를 아주 짧게 혹은 길게 써보고 가능한 눈에 띄는 곳에 자주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문을 써셔서 빵빵 하지 마시고 거기에 붙여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또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할 때는 기도를 위한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 식사 준비하시는 게 참 힘드시죠?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까지 매 끼니 메뉴 정하는 것도 힘든데 이거를 그냥 대충 하기도 그렇고 내 아이가 또 내 남편이 먹을 거니까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그것이 참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야 오늘 바쁘니까 한 끼 굶자 이러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먹는 이유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두고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내 영혼의 양분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만 특별히 여러분께 기도하는 방법, 훈련 방법을 한 가지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 다 가지고 오셨죠? 손을 한번 다 펴보시고, 손가락이 몇 개죠? 6개는 아니잖아요. 5개죠? 5개를 이제 주먹을 쥐고 시작하는 겁니다. 엄지를 펴보겠습니다. 엄지를 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아우, 잘하셨습니다. 검지를 세우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가득 늘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지를 세우면서, 여러분 중지가 가장 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지, 네 번째 손가락은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다 펴면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약속의 희생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방법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문도 붙여놓고 이 기도 방법도 사용하셔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의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멈추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란 운동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달리기 운동인데 참 독특한 운동입니다. 우선 42.195km라는 엄청난 거리를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달리기 경기처럼 이 순간적으로 짧은 거리를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끊임없이 꾸준하게 달려야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라톤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 그 긴 거리를 오직 자기가 세운 규칙대로, 자기만의 페이스대로 그것을 유지하며 뛰는 것이 달리기, 특히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멈춰섰다 다시 뛰는 것은 더욱더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멈춰버리면 다시 뛰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라톤은 내가 너무 힘들어도 쉬지 않고 조금씩 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내가 적어놓는 기도문을 통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삶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좀 말을 빨리 했잖아요. 마지막 방법이 정말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오늘의 말씀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여서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다음에 이제 다시 형 에서를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자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이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그 사람을 붙잡고 못 가게 합니다.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 보내지 못합니다. 끝까지 붙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곱에게 축복해 주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줬는데 그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입니다.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끈질기게 자기를 놓지 않았던 그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모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도망쳤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형에게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야곱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선물을 미리 보내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보내고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까지
그 강 건너로 보내놓고 형 에서가 화만 풀리기를 기다리며 혼자서 걱정하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던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중단한 일들이 참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들 때문에, 지금 내 상황 때문에, 이것 때문에 탓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게을러서 기도를 미룰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다른 일이 생겼다고 내가 하던 기도를 잠시 멈춘 적도 참 많았습니다. 아니야, 이게 더 급해.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주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려야 하지만 다른 것을 택하기 위해 그 기도를 멈출 때도 참 많았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포장해서 사실은 태만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 생각이 들어 기도를 포기한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를 중단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삶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여 간구하고 그 절뚝거리는 다리로 그 사람을 붙잡아 응답을 받아낸 것처럼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응답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올바른 응답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아주 명토박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100% 예스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더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해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 그 지혜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응답입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록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딜지라도 혹은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이것을 구하는 기도, 오히려 그 순간에도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여 내 마음과 생각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추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제발 그렇게 좀 살아달라 하는 간곡한 부탁이면서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정말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정말 좋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진짜 바울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삶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활 속 모든 순간순간들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 그 기도를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우리의 삶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삶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거친 길 위를 걸어갈지라도, 험한 산이 내 앞을 막을지라도 빛 대신 주의 두 손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